아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참 말이 안 되죠? 생명의 주를 죽이다니.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러나 반대로 악한 마귀는 사망의 주인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겠죠. 생명. 그래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 가장 큰 형벌, 사형이죠.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 생명을 빼앗는 것. 이것처럼 큰 형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나쁜 것, 가장 슬픈 것, 가장 고통스러운 것, 뭘까요? 사망이죠. 죽음이죠, 죽음. 그 죽음을, 그렇게 싫은 것을 가져다 주는 녀석이 악한 마귀인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것, 뭘까요? 가장 무서운 것, 사망이죠. 너 죽여! 벌써 무섭지요? 안 무서워요? 네? 이 사망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망처럼. 그런데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죽음. 옛날 바그다드의 전설 중에 어떤 돈 많은 상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시장으로 심부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갔던 종이 금세 창백한 얼굴로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와서는 말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시장에 내려갔는데 뒤에서 어떤 여인이 나를 밀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세상에 나를 떠민 그 여자가 바로 죽음의 여신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보더니 인상을 찡그리며 위협적인 몸짓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이렇게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니 주인님, 제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도망쳐야 하겠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건데? 네, 제가 저 멀리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꽁꽁 숨어 있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봐둔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제가 거기에 숨으면 죽음의 여신조차도 저를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종은 말을 빌려 타고는 급히 서둘러 사마리아로 피신을 갔습니다. 잠시 후에 이 상인이 시장에 나갔는데 정말 사람들 가운데 죽음의 여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은 이 여신에게 다가가 물었대요. 아니, 왜 당신은 오늘 아침 내 종을 놀라게 했습니까? 왜 위협적인 몸짓을 해보였습니까? 그러자 죽음의 여신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위협적인 몸짓이 아니었어. 다만 놀람의 표시였을 뿐이에요. 아니, 왜 놀란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바그다드에서 당신의 종을 만날 줄 몰랐어. 그래서 놀랐어. 왜냐하면 나는 오늘 밤에
사마리아에서 그를 만나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느 날 사마리아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네. 이 죽음의 신을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장소도 없어요. 숨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피해보고자 인간은 갖가지 헛된 시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 이것이 인류의 생각이죠.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 위하여 동방 삼심산에 500명의 동남 동료를 보내서 불로초를 찾았다고 하죠. 한무제라고 하는 이 황제는 장생불사하겠다고 승노반이라는 쟁반을 만들어서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받아서 그 이슬만 마시고 살았대요. 아침 이슬이죠. 요즘도 아침 이슬 먹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우리 중에는 없나요? 내가 보면 알아요. 네. 저녁 이슬까지 먹지요? 네. 그런 거 마시지 마세요. 네. 여러분, 사람은 안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고요. 세계 도처에 영생의 꿈을 담은 미라가 있습니다. 미라. 이집트에, 칠레에, 네덜란드에, 중국에, 가까운 우리 북한에도 미라가 있죠. 미라가. 네. 그러나 죽음의 여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어떤 체벌은 말년에 자기 몸의 피를 다 빼내고 젊은 피로 바꿔놓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도 죽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현대에 와서는 그럴듯한 과학적인 근거까지 마련하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뇌세포와 뇌의 구조만 잘 보존이 된다면 심장박동이 멈춰도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의학이 발달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죽으면 급속 냉동을 시켜서 보관을 한대요. 다시 깨어날 수 있을 거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죽음을 물리쳐 보려는 시도들이죠. 시도. 죽음을 극복해 보려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왜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음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죽음보다 이 세상에 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 이 죽음이 모든 사람 위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왕노릇한다. 네? 죽음이 왕이래요. 왕.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아주 폭군이에요.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폭군. 너무 잔인하게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무자비하게 이 죽음은 우리를 끌고 가요. 아주 난폭한 왕이죠.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마귀가 인류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은 퀴즈를 불렀다. 이 세상에 죽음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네. 죄가 오며 그 죄와 함께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 아담.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에요. 아담. 첫사람 아담. 그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누구? 두 번째 조상. 둘째 사람. 성경은 둘째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암송 구절이죠. 예수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고 인간의 죄악이 점점 깊어가면서 사망이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난폭하게 쳐 죽였을 때 사탄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인류에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담의 7대 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연쇄살인을 저질러요. 그러자 사탄은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에 이 죽음의 저주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을 때 노아의 가족만 남고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을 당했을 때 사탄은 오른손을 이 불끈 쥐고 높이 쳐들면서 외칩니다. 내가 이겼다. 보라, 이제 온 땅은 죽음의 땅, 저주의 땅이 되었다. 사탄이 만세를 부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사탄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격의 시나리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펼쳐질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 하고는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 저 잔악한 헤롯의 손을 빌려 영아 집단 학살을 무자비하게 자행합니다. 죽음의 신 마귀가. 그러다가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죽은 딸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그를 살려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사탄이 혼비백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왕인데, 죽음의 왕인데 이걸 깨뜨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의 노년에 또다시 죽음의 망을 더 씌웠을 때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살아나도 괜찮아. 또 죽이면 되지. 이게 마귀예요. 사탄은 예수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를 인류 역사의 죽음 중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드디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며 사탄은 조롱을 퍼부으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으하! 내가 이겼다! 더 이상 내게 대적할 자 이제는 아무도 없다. 나는 죽음의 왕이야!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던 온 인류의 죄를 씻은 예수의 피 한 방울이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한 방울이 사탄의 머리로 뚝하니 떨어지는 순간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머리통을, 사망의 지휘 본부를 폭파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3일이 지나 예수께서 무덤을 열어 제끼고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살아나신 거예요. 우주 최대의 드라마가, 생명 드라마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가두었던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오셨습니다. 새 생명의 시작이죠. 사망이 왕노릇하던 세상이 지나가고 죄악의 세상이 끝나고 저주의 세상이 끝나고 이제는 생명의 시대가 온 거예요. 생명의 드라마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옛 세상이 지나가고 새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이야기죠. 아담의 이야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사망이 들어왔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생명의 왕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무자비한 폭군, 네? 온 인류에 좌정하고 있던 이 폭군, 이 왕, 사망의 왕을 굴복시킨 거예요.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죽음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음을 죽여버리고 사망을 죽여버리고 죽음의 죽음, 사망의 죽음,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죽던데요. 영적인 죽음이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집. 이 집 안에 있는 영혼이 바로 나의 생명인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며 바라보며 느끼며 이게 나예요. 나. 그 내가 지금 육신을 집짓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땅에서 온
영혼은 하늘에서 왔지만 몸은 흙에서, 육신은 흙에서 왔단 말이에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 육신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덤에 누이셨던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십자가에서 내려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만 되는 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향유도 붓지 못하고 수의 한 벌 제대로 입혀드리지 못한 것이 이 여인들에게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먼동이 트기 전 밤새 잠을 못 자던 이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덤을 바위굴에 파요. 석회암이라 파기가 쉬워요. 바위굴에 파고 거기다가 안치한 다음 큰 돌을 굴려다가 그 입구를 막는 게 유대인의 무덤이에요.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염려하며 갔더니 세상에 그 돌이 굴러져 있고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문 앞에서 슬피 울며 누가 우리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는가 울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복음인 거요. 이게 복음.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일성이에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는 부활했다.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하나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니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가 구세주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그분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그걸 보았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의 메시지요.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생명의 주가 아니냐?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살아나셨다. 성경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활 논쟁을 허락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부활이 사실이야? 합리적이야?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야?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야? 부활하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지? 어떻게 된 거야? 전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204번이 나와요. 204번, 204번. 그런데 그런 논쟁에 대한 답이 아니라 너무 단순하게 그분은 살아나셨다. 딱 이 한마디예요.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저도 오늘 짧게 끝내야 될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사실이다. 충청도 할머니 세 분이 모여서 입방아를 찧었대요. 아, 글쎄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디야. 거참 안 돼서 어린 것이 처참하게 죽었다지. 아, 글쎄 호름이 놔두고 지가 먼저 죽었디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지들 주인 양반이 죽었는데도 안 슬픈가벼. 뭐시기 나도 잘 모르기는 헌디 다시 살아났다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에? 틀림없이 살아난 것이 틀림없는 게,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좋아하지, 저렇게 기뻐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직 안 믿어지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기도만 드리세요.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구원이에요. 부활은 가정이 아닙니다. 신화는 더욱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204번이나 언급하시면서도 그냥 단순히 선언만 하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쏜다는 것은 전갈의 독침을 의미해요. 전갈의 독침. 사망에게 전갈의 독침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규정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값이 치러짐으로 죄가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지고, 그리하여 사망이 단숨에 무너지고 더 이상 죄가 없다. 왜? 죄값을 치렀으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영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산에 갔더니요, 무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무덤이 많은 산으로 갔어요. 네. 근데 어떤 무덤은 버려진 지 오래된지라 무덤 가운데 이런 나무들이 크고 있어요. 자라서. 무덤에 흔적은 있는데 이제 오랜 묵은 무덤이 되다 보니 더 이상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흔적만 있지 막 나무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는 무덤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무덤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이불 속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더 분명하게 깨어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그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나예요. 내 모든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등에 업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다시 말해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에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장사되었어요. 나도 함께 장사된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세례예요. 세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감옥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생활 9년째 그 안에서 죽었다고 합시다. 죽는 순간 그 사람의 죄는 없어지죠. 맞아요? 그러나 죽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죄값을 다 치르고 다시 살아나와서 새 삶을 살아야죠. 맞아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다 치르시고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믿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죄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의로운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합시다.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다시 살아나야지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일세.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나를 대신하여 살아날 때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 다시 태어났다. 중생. 믿으시나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로 우리의 죄로부터 죽고 의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로 새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 삶. 아담 안에서, 오늘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 삶, 새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고 운명보다 강한 저주를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슬픔, 불행, 두려움, 질병, 심지어 가난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죽이지 못할 죄는 없어요. 십자가는 죽이는 거예요. 부활은 뭘까요? 살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다시 한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었다가 살아났기에, 십자가로 부활로 죽었다가 살아났기에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이 주어져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세워나요. 삶의 목적이 새로워져요.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일하는 것 같아도 삶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죽이는 것이요, 부활은 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평화와 기쁨이 주어져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가 주어져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주어져요.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이 주어져요. 죄를, 어두움을, 부정적인 모든 것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할렐루야. 이건 주장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산골마을의 한 소년이 산에 갔다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철사줄로 다리를 꽁꽁 묶어서 마당에서 키웁니다. 모이를 주고 이 독수리 새끼를 키워요. 처음에는 몇 번 날아가겠다고 날개를 퍼득여 보다가 그때마다 철사에 묶인 다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해요. 이 새끼 독수리가 점점 자라 이제 어미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독수리를 보니 언제 풀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미 독수리를 묶고 있던 철사줄이 끊어져 나가 있어요. 풀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 독수리는 날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얌전히 날개를 접고 마당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더러운 곳에서 모이를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날 수 없어? 나는 날 수 없어. 나는 묶여 있잖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동안 수없이 해왔잖아.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안 돼. 아닙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이미 풀어졌습니다. 당신은 저 은혜의 창공을 향하여 얼마든지 힘차게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왜요? 우리를 얽어놓았던 죄가, 운명이, 저주가, 모든 연약함이 풀어졌어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우리 위에 왕노릇하던 죽음의 사슬이 풀어진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시작. 다 풀렸다는 거예요. 다 풀렸다. 따라합시다. 다 풀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풀렸습니다. 다 풀렸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풀렸습니다. 맥힌 것이 풀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얽어놓았던 저주와 운명 같은 그런 고난들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부활로. 부활은 살리는 거예요. 방탕했던 청년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거리를 나갔더니 함께 놀던 여인이 다시 유혹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옵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는 너로 돼.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로다. 너는 이전의 너나 지금의 너나 똑같은 너지만
나는 네가 이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이 아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하고는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거듭났습니다. 깡패 김익두. 유명한 평양 시내의 깡패. 이분이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부고장을 만들어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보냈어요. 김익두 사망. 이전에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김익두는 없습니다. 나는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새 삶이 김익두의 삶 가운데 펼쳐진,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인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 나를 얽어매 놓았던 모든 연약한 부정적인 것들, 어두운 것들, 생각만 해도 싫은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는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 마귀의 자녀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삽시다. 찬양하며 삽시다.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며 삽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으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